샬롬.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송 간곡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합심기도 제목은 첫 번째,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대로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특별히 한국과 중국 또 일본에 물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또 마지막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또한 제2의 팬데믹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중 목요일 밤까지 베다니에서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생긴 일입니다. 아마도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나오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마가 자신도 동일한 시장함, 배고픔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시장하신 배고픔의 문제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해결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찾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잎사귀만 있고 열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의하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더러는 늦게 열매를 맺는 무화과는 종종 해를 넘겨 열매를 맺게 되면
무화과 때가 아닌 그때에도 그 열매를 종종 볼 수 있었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이 같은 심판 내지 책망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시고 저주하여 죽이셨다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이스라엘을 상징함으로 인하여 다음날 아침에 뿌리째 마르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무화과 나무를 희생시키면서라도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심판의 메시지를 위한 교보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능력에 대한 좋은 예로도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비록 뿌리째 마르는 어떤 얄궂은 운명에 처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심판과 믿음의 능력이란 참 유익한 가르침의 소재로 대상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느 무화과 나무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함을 받은 그런 무화과 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통하여 첫째는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그런 믿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당위성을 또한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믿음의 가치,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으로 나타났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 기도에 가공할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만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넘어서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실 때는 어떤 때인가요? 바로 고난주간의 기간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루아침에 아니 지난밤 사이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얼마 전 보여주었던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 말로 시작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의 영역에서만 사용하지 말고 용서의 영역에서도 사용하라 라고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나의 허물을 그대로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용서의 메시지는 손해보는 일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등장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 믿음의 메시지, 기도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열매 맺는 하루,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하루, 그것들을 맛보는 하루, 또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나도 용서받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